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1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들과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과 그 주변의 모든 성읍들과 싸우고 있을 때, 이 사건들은 BC 588년에서 587년 사이에 일어났죠. 바벨론 군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집트 군대들이 움직인다는 소식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 포위망을 잠시 해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다가 다시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려고 분투하던 시기에 그 잠깐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들이죠. 당대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하는 바벨론의 침공은 유다로서는 결코 막아낼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도인 예루살렘뿐 아니라 주변의 모든 성읍들이 다 공격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거의 패망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라라는 단어는 왕의 통치가 시행되는 왕국을 지칭하죠. 이는 유다를 공격하는 군대가 여러 나라가 섞여 있는 다국적 군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바벨론 제국은 근동의 많은 왕국들을 모두 복속하였고 자국에 복속된 국가들로부터 군사들을 선발해서 제국의 본래 군대와 더불어서 함께 출정하게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임합니다. 문제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아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줄 것이니 그가 이곳을 불로 태워버릴 것이다. 바벨론 왕의 손에 줄 것이니 라는 표현은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는 일체의 권한과 소유권을 넘겨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또 바벨론의 손에 넘어가는 대상인 예루살렘을 정관사와 대명사를 사용해서 바로 이 성읍이라고, 너희가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난공불락이라고 여기는 바로 이 성읍이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며, 그것도 이방인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은 더욱 놀라운 일일 수밖에 없죠.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예언 활동을 했던 하박국 선지자도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을 이해하기 힘들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아무리 사악한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바벨론의 악함보다는 덜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극악한 자를 통해 덜 악한 자를 징벌하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손에 넘겨주는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주도적으로 예루살렘의 운명을 바벨론에게 전적으로 위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현재 처한 상황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즉 정치적 관계나 군사력과 같은 인간적인 수단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의 해결을 찾아야 한다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에도 동일한 진리가 될 것입니다. 3절에 너는 그의 손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확실히 붙잡혀 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빠져나온다는 단어는 마치 미끄러운 물건이 사람의 손에서 미끄러져 무사히 빠져나가는 듯한 뉘앙스를 지니고 있는 동사입니다. 실제로 시드기야는 황급히 성을 빠져나가서 목숨을 보존하는 듯 했지만 결국 여리고에서 느부갓네살의 군대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그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는 표현은 여호와의 주권적 허용에 의해서 시드기야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진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러나 유다왕 시드기야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들어라 쉐마는 말씀하는 바에 순종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표현은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가장 비극적인 일만큼은 벗어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간곡한 심경이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5절에 평화롭게 죽을 것이다. 시드기야의 죽음에 대한 예언이죠.
비록 아들들이 죽는 것을 목격하고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만 그는 폭력적으로 죽지 않고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할 수 있도록 분향을 받고 적절한 장지에 매장될 것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내가 이것을 약속한다. 이 일들은 이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원문을 직역하면 바로 내가 말씀을 말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강조하는 것은 당대 팽배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의 풍조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죠. 7절에 그때는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아직 남아있는 유다의 성읍들인 라기스와 아세가와 싸우고 있었다. 라기스는 예루살렘 남서쪽 43km 지점에 위치한 예루살렘보다 더 크고 견고한 성읍이었고 구약 성경에서 무려 22번이나 언급될 정도로 이스라엘의 중요한 유지로 간주되던 곳입니다. 아세가는 예루살렘 남서쪽 33km에 위치한 군사적인 요충지였죠. 이들 성읍은 그 자체로는 견고했지만 예루살렘이 포위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연락이 끊겨지고 보급품이 전달될 수 없었기에 그 두 곳의 함락 역시 시간 문제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분명한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여러 번 전했으나 시드기야는 듣지 않았습니다. 왜 듣지 않았을까요? 자기 위치, 자기 보좌를 지키려 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실각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 관점에서만 본 것이죠.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에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묵상할 때 나의 마음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죠.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죠.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예레미야의 경고를 계속적으로 무시하는 시드기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은 우리 눈에 잘 들어오죠. 내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을 피해보려 하죠. 이익과 손해라는 내 관점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해결책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압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말씀해 주실 때 들을 수 있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새 영,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주도권을 가지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이 주도권을 가지시도록 내어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